지난 시간 이제 1절에서 5절 32편은 다윗의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opportunity라고 하는 영어는 라틴어 오프루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밀물, 썰물을 얘기할 때 밀물을 말합니다. 들어올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전에는 항구 바깥에서 어떻게 배들이 쭉 서 있습니다. 왜? 썰물이니까 밀려 나갔거든요. 그런데 밀물이 되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업트루트라는 단어인데,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제일 잘할 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게 되는 사죄 은총, 그로 인해 누리는 삶의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 은혜를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윗과 같이 그 은혜를 주변의 모든 일들이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고 전하게 됩니다. 비단 이것은 예배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17절에서 19절까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온다. 근데 이 얘기가요, 예배소에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보면요, 기도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9절 10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면 그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에 보면요, 1장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나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합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인데 믿음이, 신앙이 자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도 알아가야 되고요, 또 뭐래요? 그 이상 경험적으로도 알아가야 돼요. 피상적인 지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임스 페커가 얘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할 때 안다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 그거 뭐 그렇다고 하더라 하는 것이 있고, 또는 왜?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돼요. 나 성경에 교회 갔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건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깨닫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 말씀 하나님 얘기를 듣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체험해서 아는 거, 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하면서 한 단어를 하나 소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에무나라는 믿음이라는 단어. 근데 이게 유대인들은 뭐로 본다고요? 신뢰라는 단어로 봅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요, 거기서 나온 이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어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어간이 이 아만이란 단어인데, 이 아만이란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옷자락을 펴서 그다음에 가슴이나 등에 아이를 안거나 없는 것을 말할 때 이 아만이란 단어를 씁니다. 아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품에, 그죠? 하나님 옷자락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 신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간을 칼바랄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성경적 신앙교리 안내서라는 책에서 믿음,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을 아만이라는 그 어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누구 품에 있는 거예요? 주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31편 2절 맨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어머니 품에 가만히 안겨 있는 아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이것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 내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완전히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의지하고 있는 아이를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부모를 늘 의지합니다.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신뢰, 그게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뢰,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이제 설명했는데 몬티 로버츠라는 사람이 말을 조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를 뭐라고 표현하면 조인업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인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끔 여러분 동물도 그래요. 학대받은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까? 같이 못 가요. 심지어 또 전에는 좀 미개해서 우리나라 이제 뭐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자꾸 뭐 개도 도살해서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미개한 민족이 아니냐 하면서 아주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아마 보기 드뭅니다, 그런 장면이. 그런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개를 그렇게 하다가 학대받고 도망갔던 개가요, 철사가 그냥 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끊어주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열고 개가 조련사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고 이 사람은 나를 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해되는 데까지는요,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될 때.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취시켜서 합니다. 마취시켜서.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를 마치 말을 조련하듯이 조인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겨 오신 겁니다. 가만둬서는 영원히 죽을 것 같으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두려워요. 너무 무섭고.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뭐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조인업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모든 형벌을 담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 조련사가 정서적으로 상처 있는 동물의 신뢰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십니다. 친밀한 몸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저항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석까지 신뢰하고 어디로 있거든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되기까지, 이게 쉽습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배반하고 11제자가 예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어때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요한복음 이렇게 보시면은 사복음서가 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마지막 시간, 짜투리 시간까지 주님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전에 마지막 다락방 광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그 내용들은요, 그거는 주님이 함축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아주 짤막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모든 내용을 가르쳤던 겁니다.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 질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몸을 피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 그 시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쉽게 말하면 엑기스를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나중에 흔들릴까봐.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런데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다 만나잖아요. 만나고 그 믿음 없는 믿음,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누가 찾아가십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가세요. 조인업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있는 그들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들을 누가 찾아가세요? 주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믿게 하시고, 도마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그걸 축복하십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바쁘신 분이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올라가셔야 되고 할 일도 참 많으실 텐데,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뭘 쏟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열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쏟으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믿어질까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를 끌어갈 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달 전에 봤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젠 누구요?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을 승천하는 걸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에무나예요. 아만이고 주의 품에 안겨 있는. 그래서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결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후에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하게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조인업하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야곱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야곱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뭐 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고 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단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뭐 하신 겁니까? 조인업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그죠? 이게 다 뭡니까?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 30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품어주십니다. 그죠? 주님 닮아서 살 수 있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사람들을 그죠?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저희 높아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감격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이거 우리의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공의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다. 오늘 32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용서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더니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나를 어떻게 해요? 누르고 또 눌러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회개하고 난 그 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는 마음이 커요. 용서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뢰하고 어디요? 이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은 것처럼 우리를 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장면을 가장 멋있게 표현한 데가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오늘 이해가 안 돼. 맨 처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게 무슨 그게 누구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상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디요? 바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괜찮은 그림 아닙니까? 그 그림이 좀 썩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품에 안고 있는 사람들, 그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그 지식이 더해가고, 내 삶 속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그 신뢰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6절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그래서 경건한 자는 어떻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회개도 때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노아 홍수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려고 막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크로즈는 누가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문을 누가 열어?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기회는 언제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나 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끝난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23절 보면 두아데라 교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사람들이 이제 용납을 하죠.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두아데라 교회가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즉각 심판하지 않으세요.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그들을 당신의 경고에도 회개치 않으면 엄히 심판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희 높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을 조련한 조련사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가까이 품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단히 노력하세요. 우리가 노력합니까? 하나님이 노력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노력해요? 하나님이 노력해요? 하나님이 노력하세요.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지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것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회는요 지금이죠. 나중에는 모든 게 끝나면 시간이 멈춰지면 끝나는 겁니다. 근동지방에는 홍수가 아주 무서운 재앙 중 하나인데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홍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집 농경지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범람이란 단어죠. 범람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이러한 무서운 재앙이 접근하지 못한다. 로 약기우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침범하지 못한다. 절대로 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는 환난이 결코 엄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기억나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 얼렁얼렁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회개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난 다 해서 나는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걷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은 어떻게 약해서 허물과 죄 속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7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주는 나의 은신 저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려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지의 은총뿐만 아니라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밀려드는 위기, 어려움 여기서도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뭡니까? 은신처. 세테르란 말은 덮는다는 거예요. 사파르란 단어인데 덮개라는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됩니까? 바로 보호, 방패, 방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덮쳐드는 재앙, 환난을 상징하는 홍수라는 표현과 대조를 하면서 시인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주는 나의 뭐가 돼요? 덮개가 되신다는 거예요. 덮개가. 또 나를 보호하시고 니차르란 말은 지켜준다는 겁니다. 미완료형으로 돼서 과거의 경험으로 근거해 봤을 때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환난 속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애우시리로다. 사바르란 말은 돌아다니면서 둘러싸다 포위하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전쟁에서 병사들이 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신변을 둘러싸고 포위한다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나를 애워싼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저는 성경 구절 가운데 에무나라는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 젖된 아이가 고요함과 같은 평안함. 그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 삶.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8절 9절에 보면 그래서 가르칠 때 훈계할 때 어떻게 해요? 완고한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는 다윗으로 봐야 됩니다. 다윗이 전하는 말이죠. 신전 왕국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의 대리자의 신분을 자각하고 자신의 체험, 확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정 공동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갈 길을 때레크란 말은 상징적으로는 태도나 생활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생활 양식, 삶의 방식.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경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르친다. 이건 뭡니까? 이해시키고 마음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사역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찬송가 보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이 찬송이 있어요. 굉장히 신나지 않습니까?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스킬레카라는 단어인데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을 충분히 깨닫도록 이해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바른 길로 돌이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이 훈계한다는 말은 내가 가르쳐라는 단어 이거보다 좀 더 섬세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섬세하고 자상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도우고 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 아주 이것도 능동 미완령입니다. 이게 두 단어가 다 미완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과 훈계한다는 것이 이게 뭐 계속 반복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신정왕국 정치 지도자임에 동시에 영적 지도자로서 다윗이 계속해서 어떻게 쉼 없이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거 다윗이 계속 얘기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9절 보면 완고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과의 뭘 하고 있어요? 조인업하는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서 내가 지금 가르치고 훈계할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뭡니까? 말 그대로 말 안 듣는 걸 얘기하겠죠. 무지한 엔하빈이란 말은 텅 비어 있는 없음이란 결핍된 상태를 뜻하는 아인이란 단어, 그 다음에 사고력, 이해력, 분별 이런 것을 뜻하는 빈이란 이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이해력과 분별력이 없거나 모자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그러니까 이해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개인을 파멸의 자리로 몰아넣는 완고함,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이나 노새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훈계하고 있어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말과 노새는 자갈, 굴레 같은 것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실 때는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히 회개하라는 그런 권고인데, 말이나 노새는, 이 말이나 노새는 억세서요.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에 자갈이나 뭘 물려야 됩니까? 재갈을 물려야 돼요. 굴레를 씌워야 됩니다. 채찍을 써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의 보기에는 말이나 노새가 완고한 동물로 비춰집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갈과 굴레를 사용하시는데 뭘 쓰는 겁니까? 우리로 말하면 환난과 고통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육체를 짓누르셨어요. 뼈가 썩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회개케 하실 때, 토설치 않았을 때 하나님의 손이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견디지 못해. 지금 말이나 노새에게는 뭐가 그 역할을 합니까? 자갈과 굴레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많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환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조인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신뢰하지 않냐는 겁니다. 왜 이방신 앞에 엎드려 있냐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에는 신뢰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만, 그죠? 이 단어 좋잖아요. 그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고 궁핍함이 없고, 큰 불안 같은 것이 있어서 부자가 어떻게 해요? 막 난리치잖아요.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한 방울만 물을 떨어켜 달라고.
근데 그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는 어때요? 평온 그 자체예요. 아만입니다. 평온 그 자체예요. 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악인에게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많은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이렇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완고함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는 고스란히 감내할 몫이 뭡니까? 고집의 대가가 자신만 손해봅니다. 악인 라샤으라는 이 단어는요, 악인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수식적으로는 불경건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경건치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얘기하고, 수평적으로는 대인관계에서 이웃을 억울하게 괴롭히는 자, 약한 자를 돕지 않고 사리사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라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늘 여러분이 두 조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조각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에요. 또 한 조각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의입니다. 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불의.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로마 시대 사람들을 징계하신데 어떻게 해요? 그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라샤우라는 것은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악인에게 뭐가 있어요? 많은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슬픔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회개치 않았을 당시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종일 신음했다고 그래요. 말도 못하고, 왜 이렇게 어디가 아프세요? 예, 내가 지금 뭐 특별하게 말할 건 없는데 글쎄 그냥 그렇다고. 그런데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이 종일 신음하고 있는 게 뭐 때문에요? 죄를 짓고 감추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를 짓누르니까. 또 슬픔은 9절에서 완고한 말이나 노새에게 채워지는 자갈, 굴레로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임하는 재난, 환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서의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영원한 슬픔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슬픔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두른다. 신뢰한다는 이 원형은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바타흐, 믿다,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하는 자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른다. 인자하심이 뭡니까? 헤세드예요. 영원한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 호의, 친절함, 이게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전하고 있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제가 시편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37편 말씀을 꼭 읽어요. 너무 좋아서요. 저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게 뭡니까? 헤세드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언약 백성을 어떻게 버리지 않고 손으로 붙드시고, 부족한데도 어떻게 쪼인업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그걸 일으켜 세웁니다. 의인은 그래서 어떻게 7번 넘어도 8번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붙드시고 계시니까.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는 돌이 아니에요. 산돌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 자신이 경험했고,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사죄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기가 맛본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니라 뭐예요?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은 뭡니까? 체데크라는 말은 합법적으로 정의로운, 공정한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불의와 타협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 성품이 바르고 고든 사람들, 이거를 차디크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대해 깨끗하게 성실한 사람들. 본절에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의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는 사마울은 감정된 아주
격양된, 고양된 상태를 말합니다. 즐거워한다는 원형은 낄입니다. 이 낄이라는 히브리 말은 회전하고 빙글빙글 돈다, 춤을 춘다는 겁니다. 기뻐하며 춤추는 모습. 여호와께서 베푸신 사지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것인지 마음으로 기뻐 뛰면서 그저 삶으로 외적으로도 기뻐 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32편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야샤르란 말은 옳은, 곧은, 공평함이란 뜻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그러지거나 왜곡되지 않은 상태, 정직함입니다. 야샤르라는 말. 이 표현 역시 32편의 주제인 하나님의 사죄에 관련돼서 이해돼야 됩니다. 마음이 정직한 것은 2절에 뭐가 없어요? 마음에 간사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속임수, 그죠? 그 마음에 속임수나 괴율, 거짓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강조적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그들의 내적 상태가 변한 사람들, 과거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는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32편 아침에 지난주에도 아침에 했던 거하고 저녁에 했던 거하고 틀립니다. 저녁에 오면 또 틀려질 거예요. 저녁에도 오세요. 회개에 대해서 좀 딱딱하게 했지만 저녁에는 용서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또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봤는데 오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이 부분을 join-up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신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어거지처럼 노새처럼 말처럼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내가 회개했더니 나에게 춤을 출 만한 일이 생겼다. 사죄의 기쁨이 이런 건지 내가 그때는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평안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내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춤을 추는 즐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